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이 벗겨져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일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발걸음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 찬송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고.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은 같이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리빌레이션이라고 드러내 보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면은 점진적 계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드러내면서 내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장시켜서 이렇게 마지막에 확 다 보여주시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뒤로 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계시록 때는 이미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 계시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연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특별 계시. 그래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멸망당할 때가 됐는데 이 멸망을 어떻게든지 피하세요. 피하는 방법도 내게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로 이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 특별 계시가 나오지 않아, 성경이 나오지 않던 시절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이 나온 이후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뒤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징조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가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구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의 계시의 전달 방법 중에는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나 다 좀 더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누굴 쓰냐 하면은 선지자를 씁니다.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때때로 설명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특별 계시도 마찬가지로 먼저 많이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희한한 게 뭐가 나오는데 그게 뱃띠입니다. 뱃띠, 배로 만든 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 물에 두지 말라. 물에 두지 말고 그리고 허리에 차라. 그래서 뱃띠를 허리에 이렇게 두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띠가 아주 친숙합니다. 왜냐하면은 겉옷이 큰 옷이 그 날씨의 차가 낮에는 그냥 더워 죽을 것 같고 또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온차가 심해서 커다란 담요자락 같은 판초 같은 그런 도포자락 같은 겉옷을 입고 다니다가 낮에는 벗기도 하지만 저녁 때는 이게 이불같이 되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를 갖다가 이렇게 띄어갖고 꽁꽁 짜매갖고 활동하기 편하게 낮에도 이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너플너플거리니까 그거를 짬매서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띠가 우리 혁대나 이렇게 짬매는 그런 거와 똑같은 의미로 이 짬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서 물에 두지 말라. 그리고 허리에 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띠를 어디를 가지고 가냐 하면은 유브라데강까지 가서 어디 갔다가 땅 속에 물 속에다 감춰라 이래서 유브라데는요 예레미야가 있던 지역에서 유다에서 25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저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서 감추고 또 다시 하나님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왔다 갔다 왕복하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강 바벨론 강가까지 갔다 오라고 했느냐? 이 백성이 그리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뱃띠의 교훈인데, 두 번째 가서 그 물속에 감춰놓은 띠를 갖다가 꺼내서 허리에 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는 옷들은 무슨 화학적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뭐 질긴 나일론이나 팔리에스터 같은 게 들어가서 물에 웬만큼 담가놔도 옷이 상하지 않지만 예전에 배옷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물속에 며칠만 담가놓으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띠를 물속에 담갔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시 건졌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띠가 된 거야. 흐물음해 갖고 짬매면 툭툭 끊어지고 썩어 갖고 뭐 완전히 썩은 뱃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뱃띠가 곧 유다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멸망이 임박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뱃띠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유다가 되겠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띠라고 하는 우리는 별로 관계없는 물건이라 이런 비유는 썩 빨리 들어오질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엄청 친숙한 그 띠기 때문에 이게 썩었다. 이 뱃띠가 썩어서 짬맬 수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영광이 다 지나갔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띠는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 허리에 띠를 차니까 허리에 속하는데 뭐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는 목에다 두르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다 두르는 것도 허리에도 둘러요. 허리에 속하는 띠인데 근데 이 띠가 썩어서 이제 더 이상 허리에 속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이 띠가 허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다가 더 이상 내게 속하지 않느니라.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유다가 되리라. 그러니까 멸망당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가 이 뱃띠의 교훈을 백성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희한한 어떤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 아냐? 뱃띠다 뱃띠. 뱃띠를 하나님이 사서 허리에 두르라 그러더니 갑자기 또 얼마가 지난 후에 이걸 유브라데 강가에 감춰놓으라 그래서 그 먼 데를 가갖고 내가 물속에 감춰놨는데 하나님이 또 며칠 후에 다시 끌러서 내 허리를 그 띠를 한번 매봐라 그래서 내가 맸는데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 띠가 물속에 여러 날 있었는데 멀쩡하겠느냐? 그냥 너덜너덜해서 짬매 한 바퀴 둘르다 짬매면 툭툭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 쓸모없이 돼버렸다. 이스라엘은 이 뱃띠같이 원래는 하나님에게 유용한 허리에 속함같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썩은 뱃띠같이 너희들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저게 무슨 또 헛소리야. 근데 지금 상황은요 헛소리로 들을 수 없는 게 적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병력을 끌고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왕 때인데 이 시기가 지금 예루살렘 근거리에서 공격은 안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갖고서 뺑뺑 이렇게 감고서 이렇게 싹 있는 거예요. 한 멸망당하기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싹 차 와갖고서는 군사들 많이 데리고 와서 쫙 둘러싸고 앉아서 공격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도 안 하고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교민들한테 이 뱃띠처럼 너희가 쓸모없이 되리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또 헛소리 한다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2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해요.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 속담이 당시에 꽤 이렇게 아주 유행하는 속담이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병의 용도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담는 용도로 사용돼서 병이 엄청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병이 아니라 이 대단히 귀한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병을 만들어서 놀리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우리는 빈 병을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병이 무언가 차 있다라는 거야. 반드시 차 있어야 돼. 근데 향으로도 향 나는 거, 우리 좋은 향 나는 뭐 샤넬 5 이런 거 나드 향유 같은 걸로 차기도 하지만 당시 병 속에는 뭘로 꽉꽉 차 있었냐면 포도주로 차 있었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찬다라는 것은 너도 나도 다 아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언제 쓰는 말이냐면 그거 그렇게 쉬운 거 모르냐? 모든 병이 포도주로 다 차는 거 그거 우리가 모를 줄 아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벳디의 교훈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병이 포도주로 다 차게 되는 거 우리도 다 안다. 이게 뭐예요?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요. 무슨 말이냐면 배를 생배를 띄면은 잘 이렇게 짬매지지만 배를 갖다가 물속에 담갔다 꺼내서 쓰면 너덜너덜해지고 툭툭 끊어진다는 거 우리도 그런 것 좀은 잘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벳디가 너희다라는 거야. 이 벳디가 유다 왕국이다. 이 벳디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벳디가 물에 들어가서 젖으면은 그냥 끊어지고 너덜거 못 쓰게 되는 거 다 우리도 알아. 그 아는 말을 뭘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어. 비유는 그 비유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비유를 말하는 거는 비유 속에 담겨진 뜻을 캐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멍텅구리 이 유다 사람들은요, 그 비유 속에 담겨진 뜻은 예레미야가 설명해줘도 받아들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야.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뱃띠는 물에 담궈놓으면 그 너덜거리고 썩어서 쓸모없게 되는 거. 그걸 왜 우리가 몰라? 우리도 다 알아. 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는 거 그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뱃띠가 물에 들어가면 썩어서 못 쓴다는 거 거기까지만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런 한심한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너희는 망했다 이거야. 멸망했다. 뱃띠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허리에 속한 같이 너희가 다시는 내게 속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고 앉아 있어요. 나도 알아. 속담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꽉 찬다라는 말 너 몰라 그런 거? 그거 다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더 큰 교만이라 그랬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는 조금 교만한데 예루살렘은 더 큰 교만이에요.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벼슬아치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안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더 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였죠. 오늘 본문은 뱃띠의 교훈, 썩은 뱃띠의 교훈, 그렇게 제목들을 붙입니다. 이 세상에 참 쓸모없게 된다는 것. 근데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어지면 비참하죠. 굉장히 비참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쓸모없다, 썩은 뱃띠가 쓸모없음 같이 너희가 더 이상 쓸모없는 나라니라.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하고 슬픈 일이 아니야. 이거는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썩은 뱃띠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쓸모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쓸모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썩은 뱃띠의 교훈처럼 모든 인생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도 쓸모 있는 그런 뱃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